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의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앞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주님이 온전하게 해석을 해주셨죠. 바로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분노와 미움, 그리고 상대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욕설과 그런 마음 상태 자체가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도 주님이 완전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간음죄를 지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다시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그 10계명,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을 너희가 들었는데,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든 그것 가지고는 내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때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이미 그 숨겨진 마음속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죄를 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 사람은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동기가 간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10계명이 금하신 간음죄다. 내가 저 상대와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싶다, 저 상대를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얻고 싶다, 저런 사람과 몸을 섞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품고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간음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을 하신 이 기혼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런 음욕을 품고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진 것이다. 여기 여러분 음욕이라고 나오는 그 음욕, 이 음욕이라는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성적인 아주 강렬한 갈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지속적인 욕망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이성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혹은 참 잘생겼다, 참 멋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그것 정도는 괜찮지만 그것이 발전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의 몸을 탐하고 싶다,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음란한 상상으로까지 발전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음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죄를 판단하실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판단을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간음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최소한 간음죄만큼은 안 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다. 나밖에 모르는 내 속의 그 마음가짐부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사실 나는 간음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하다못해 멋진 연예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고 바라본 적은 없는지,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 젊었을 때 내가 저런 남자와 저런 여자와 내가 한번 성적인 쾌락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가?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비록 겉으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죄는 안 졌습니다, 이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렇게 추잡한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저도 간음한 사람이고 저도 살인한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추어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마음에서부터 간음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러나는 모습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내 마음부터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또 음욕이 품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성령께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유혹이 다가오고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이 품어질 때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결단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눈, 너의 손 빼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죄를 짓지 않고 지옥에 안 가야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불구가 될지언정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선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빼내고 손을 찍어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임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은 내가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을 겪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본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이렇게 아주 처절한 각오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음란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주 특단의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너의 그 사지를 잘라낼 정도의 그런 강한 각오, 이걸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리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너의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너의 오른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셨죠.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눈은 두 개고 손도 두 개인데 오른 눈을 빼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두 눈 다 뽑으면 모를까? 오른 눈 빼면 왼눈으로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오른손 잘라버리면 왼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 우리가 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도박 안 하려고 팔목을 절단을 해도 도박하고 싶은 마음은 마음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를 훼손한다고 해서 마음에 생기는 죄의 유혹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 이 정도의 경각심과 결단을 가지고 죄와 싸우라는 주님의 과장법인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오른 눈을 빼도 왼눈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정말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의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보통 각오를 갖고 그냥 어리버리하게 대충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음란한 유혹이 다가올 때에는 내가 이 죄를 지었다가는 사지가 절단되고 눈이 뽑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삼손이 음란죄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음란한 성적인 죄에 대한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것을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는 내 사지가 절단당하고 눈이 뽑힐 수도 있는 죄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죄를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유혹은 너무나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각오로는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추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약하지 않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 성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식욕을 갖고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사람은 성적인 존재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욕은 강한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강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고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명심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직 부부간에만 성행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과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욕은 강력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누리게 하신 성은 축복과 희락이지만 부부관계를 벗어나는 성행위는 그 즉시 간음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성적인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어기면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손이 잘리고 눈이 뽑힐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인생의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죄가 바로 음란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성적인 범죄로 유혹을 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 네가 왜 그 한평생 그 가정 안에서만 그거를 참아야 되냐? 얼마든지 더 누려라.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만 성을 허락하셨지만 아니다. 세상에 그냥 널린 게 성적인 쾌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맛봐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과를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어보면, 그 열매 따 먹어보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가 싶어서 이 성적인 쾌락을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맛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 그 결과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간음죄를 짓는 순간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고 이 세상의 원리예요. 사탄 여러분,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한 신앙과 삶을 유지하려면 이 성적인 유혹을 참으로 단호하게 아주 강력한 태도로 맞서서 싸우고 물리치고 그리고 지혜롭게 피해야 한다. 여기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거기 주님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은 구약 시대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세가 너희들 이혼하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고 해라 했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면 모른다. 음행을 했다면 가능하나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그건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거고 그런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이혼 증서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모세 당시에 워낙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정말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냥 소유하는 거지 이거를 뭐 사랑으로 존중해서 섬기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 한 여자와 계속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버림받은 여자들이 이게 한번 버림받으면 또 다른 데 시집을 못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버림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여자들을 위해서 모세는 너희들이 아내를 버린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걸 줘야만 한다. 그래야 그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고 또 다른 데 시집 갈 수도 있고 부정한 여인 취급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절차를 밟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 남자들이 이 법을 악용합니다. 나중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서 이혼, 그리고 또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서 또 버리고, 이렇게 유대 사회가 이 법을 악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하루 만에 결혼하고 하루 만에 이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간음을 하고 싶은데 간음하면 안 되니까,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내를 버리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만 즐기고 또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냥 버리고, 이러한 악한 일들이 유대 사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지금 그런 유대 남자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남자들은 간음죄를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혼 증서 제도를 사용해서 함부로 여자를 바꿔치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버림받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남자들의 악한 욕망을 꾸짖으신 것이고 그들의 교묘한 간음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이혼 증서를 함부로 남발해가지고 너희들이 간음죄를 그렇게 쉽게 짓고 말이야, 너희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면서 나는 계명을 안 하겠다고? 이러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버려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 남자들을 전전해야 하는 여자들을 보호하시려고, 너희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서 버리고 바꿔치기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너희들은 이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혼에 대한 얘기도 앞서 간음죄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당시 유대 남자들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그래요, 나는 간음한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율법대로 한 거예요, 이혼 증서 써주고 여자를 바꿔가지고 또 결혼했고 그리고 또 증서 써가지고 또 이혼한 거니까 저는 죄를 안 졌어요 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간음죄다. 너희들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지옥 갈 간음죄를 막 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런 악습을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 남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꼭 남자들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자들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행했고 여자들은 수동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남녀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부터가 간음죄다. 그리고 함부로 이혼하면서 상대를 바꿔치기 하면서 너희들의 간음죄를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도록 평생에 조심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성적인 유혹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추호도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서욕 같은 거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아유 제가 지금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에휴 민망하게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자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내가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정말 내 눈이 빠지고 손발이 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아주 사생결단하고 맞서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평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끝까지 소중히 지켜야 하고 배우자와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때 서약하셨죠? 결혼식 때 서약한 기억이 이제는 사라졌습니까?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하셨어. 그 결혼식 때 서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그때 한 서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깨뜨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혼할 때 그 서약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배우자 앞에 내가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겠다고 했던 그 서약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상호 간에만 성행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외의 성행위는 모두 다 간음이고 범죄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 성범죄와 성타락이 넘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고요.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것을 힘써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 뭐 과외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시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막 손주들이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한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성적으로 절대로 너희들이
결혼 외에 함부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결혼이 아닌 다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아주 세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야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성적인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 어리고 젊은 친구들은 지금도 혈기가 왕성하고 아주 강력한 성적인 유혹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건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잔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부모들이 계속해서 그걸 주입을 시키고요, 부부가 건전하게 가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죄,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많이 짓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성적인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평생 나는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내 배우자 앞에서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적인 범죄의 유혹 앞에서 저와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